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드려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해서 5학년 때 이제 막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을 무렵 제가 생일이 6월 5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학교 후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생일 파티를 즐기라고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해진 친구들을 모두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아놓고 생일 파티를 즐겼는데요.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 왜 반칙하냐? 왜 잡아당기냐?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는데 제가 제 생일이니까 아무래도 이걸 중재하겠다 싶어서 얘들아 싸우지 마, 오늘 내 생일이잖아 하면서 다가갔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아주 신나게 싸우고 씩씩거리면서 민호야 미안해 이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놀았는데 놀 때는 재미가 있었지만 또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재밌었니 민호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한쪽 가슴이 좀 찜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나중에야 아이들이 다 화해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팔순잔치를 맞이한 한 어머니에게 많은 딸들과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해서 집에 빚을 많이 진 뒤에 시리에 빠져서 도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순 생일 잔치에 막내 아들만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이 망하고 도박에 빠져 있으면 그래도 생일 파티에는 올 수 있을 텐데 이 팔순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도박으로 진 빚을 갚느라 가족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 장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머저리 같은 녀석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딸이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을까요? 속이 그냥 뻥 뚫렸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마음에 쾅 하고 얻어맞는 것처럼 멍이 드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에서 22절의 말씀을요. 저희가 한 번만 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장녀가 자기 막내 동생을 두고 머저리 같은 녀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이 장녀의 마음도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준 저 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즐거운 팔순잔치니까 당신 앞에 있는 아들 딸들과 손주들과 함께 즐기세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 가장 최고위의 의회를 말합니다. 즉 세상의 법과 또 종교법으로 사람을 심판하는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도 두 세계 모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이 장녀의 마음은 분명히 편치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생신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더 돌봐드리는 뜻에서 막내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막내가 마음이 부끄러워하지만 우리 막내한테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와보라고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어머니의 마음이 더 편안했었겠죠. 게다가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라는 말이 과연 속 시원한 말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그만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이야기죠. 심지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연결된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또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요.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부모의 마음에서 그 막내 아들을 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요, 나를 그냥 만드신 창조주이시기만 한 것도 아니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모두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화목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장신대의 한 예배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특별한 이벤트이다. 이 특별한 이벤트, 팔순잔치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자리에서라도 마음으로라도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나님께 사죄하며 하나님 앞에 화해를 약속한 채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깨트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배팀을 변화시키는 워십스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오너십 팀 아시죠? 오너십 팀의 일종의 영성 수련회 같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이 예배팀을 변화시키는 워십스쿨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런 예화를 소개를 합니다. 어떤 청년부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에 어느 한 자매가 들어왔는데요. 그 자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겪기 시작한 이 자매는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연습 자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팀원들에게 자신의 울적함을 나누다 보니 팀원들도 함께 울적해지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연습까지 다 해놓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갑자기 불참하게 되면서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자 팀원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자매에게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 자리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도 눈치를 딱 채고 그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팀원들은요, 알턴이가 빠진 것만 같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록 찬양팀 연습과 찬양팀의 찬양은 더욱더 아름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울고 계셨을 것 같다. 찬양팀의 가장 큰 실패를 나에게 꼽으라면 나는 그 자매를 우리가 찬양 공동체에서 붙잡아 두지 못한 것을 꼽고 싶다. 저자가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보냄으로써 시원해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죠. 진짜로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요. 일터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곧 선교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선교사는요, 가정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곧 6월에 동시지방 선거가 있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불거지는 세대 갈등이 집안을 또 어지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또 정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맛있게 식사를 하다가 싸우고 잠들기까지 아무 대화도 하지 않다가 주일 아침에 차를 타고 아무 말 없이 교회로 와서 주차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럴 때에 그 가정 가운데에 나는 가정의 선교사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얘들아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화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인간의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는 수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가 이렇게 따분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막 권력 다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란 일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을 때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비판은요, 곧 그 수준인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한 비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다툼을 집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오면 사탄은 더욱더 기뻐할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완전해지겠죠. 내가 정말로 가정의 선교사라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먼저 나서고 먼저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선교사라면요, 층간 소음이 있을 때, 주차장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다못해 옆집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다가 쓰레기를 흘렸을 때, 아 쓰레기 흘렸잖아요 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쓰레기 흘린 거 제가 주워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벌을 짓고 악한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나만 손해받는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와 정말 옛날에 훨씬 더 인권이 낮던 시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상상이 막 되면서 아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기도 하고, 갑자기 밤 11시에 일을 시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주일에 일 못한다 그러면 아 요즘 MZ 세대들은 저렇게 직장에 집중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직장일 때문에 교회 못 와요 그러면 아 요즘 MZ 세대는 옛날처럼 교회에 안 온다 그러고, 양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 그래도 끝까지 한번 힘내보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가 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괴롭게 하는 교회의 저 동료들, 우리 가족의 검은 양과 같은 저 한 사람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딜 가나 5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1명의 또라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딱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5명이잖아요, 목사님이. 또라이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줄에 너무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또라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라이다. 전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도요,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도 편안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이 한 가지를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을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 편 들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죠. 부부 싸움이 있어요. 자녀들은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빠 편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말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만한 행동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편에 선다면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싸우고 있던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화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건요, 말은 참 쉬운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뭐가 예수님 편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편에 섰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예수님이 저기서 태어났습니다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왕인 헤롯의 말을 거역하고 세상 권력자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써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서슬퍼런 칼날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너 왜 왕의 말을 안 들었냐 하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뭐가 예수님 편인지. 가룟 유다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 칼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말고 유다를 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귀를 쳤다는 게 어떤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귀를 노렸을 리가 없어요. 아마 목을 노렸을 겁니다. 이렇게 피하다가 귀가 맞았겠죠. 베드로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예수님 편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였을까? 우리가 이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말고를 죽이고 유다를 죽여서라도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요, 알고 보면 예수님 편에 선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내 편이면 칼을 칼집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내가 잡혀가게 둬. 그리고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줘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자요 배반자라고 여기고 있는 가룟 유다 역시요, 잘 생각해 보면 성만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자리에 유다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잔과 떡을 유다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에 찍어서 직접 유다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 채 자살하지 않고 딱 3일만 버텼다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사죄하고 엉엉 울고 용서받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 사이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유다를 찾아가서 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 사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부활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었으니까 우리 한번 버텨보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죽고 나서 또 새롭게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물론 마띠아도 있지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다가 회심했던 사람이죠. 마치 유다처럼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다도 나쁜 놈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급히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것, 나를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분노가 아닌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조차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먼저 올려드려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이웃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만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웃 사랑을 완성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야 할 사랑은요, 그래서 이웃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팔순잔치가 기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쉽죠. 그냥 화해하면 되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니까, 그냥 사과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라고 말이죠. 오늘의 본문을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면요, 마음이 어지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떠올리게 해주셨구나 라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충분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의 선교사의 역할을 어디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